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즘 카톡을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개의 카톡이 올라오면서 서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좋은 글들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면서 온라인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카톡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느 분이 보내주신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에 갑자기 정전으로 불이 꺼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슈퍼마켓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어둠 속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슈퍼마켓 직원이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카트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모두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손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직원의 조치에 칭찬이 잇따랐습니다. 얼마 뒤 슈퍼마켓 본사 감사팀이 그곳으로 조사차 나왔습니다. 그날 나간 상품 금액은 대략 4,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언론에 노출된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얻은 광고 효과는 4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장보러 마트에 가셨다가 전기가 나가서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혹 어떤 분들은 저 직원처럼 위기의 순간에 손해를 걱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에 박수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신가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즉 자기들의 생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삶에 충실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신앙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삶을 무책임하게 대하는 그릇된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책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나태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무턱대고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는 분들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장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딱 한 번만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복권에 당첨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복권에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낙담이 되다 보니 그것이 화병이 되고 화병으로 인해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렇게 복권에 한번 당첨시켜달라고 애원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시다니 하면서 원망을 쏟아놓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권에 당첨시켜 주려고 했단다. 그런데 네가 복권을 샀어야 말이지. 억지같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충실한 자를 부르신다는 부분은 우리 모두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에 성실했기에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 또한 성실한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결단은 바로 버림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잡이는 목숨과 연결된 생계수단이었고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가족은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들에게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드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현재의 삶의 방법, 목적 등을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망의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할 동력자를 찾으실 때 그들은 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전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듯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버림이란 바로 나의 방법이나 경험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버림은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 놓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놓게 되면 다시는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충실히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림에 있어서 담대한 결단을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때 이 하루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존재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음성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